성도 여러분, 8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가정마다 예배의단을 쌓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 안에 기도의 끈으로, 찬송의 끈으로, 예배의 끈으로 서로 연결된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 시간에 서로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서로 문안하시면서 인사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잠시 갖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기도와 모든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문안 인사 나누시고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미 익숙해져 있죠, 우리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19를 말하는 것이고, 블루라고 하는 것은 푸른색이라는 뜻인데, 그 단어 속에는 우울하다,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는 아마 우리말로 하면 코로나 우울증,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려 20개월째 단절과 격리를 온 세계가 겪고 있으니,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겉모습은 그럴싸해 보여도 다 마음속이 정상이 아니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뭔가 비틀려져 있고 건드리면 터질 것 같고, 공연히 미움이 막 속에서 올라오고 그 불만과 원망이 쌓이고, 이런 상황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다양한 방법들, 해결책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등장하는 것이 멍때림이라고 하는 방안입니다.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의 정신과 교수인 스리니 필레이라고 하는 분이 멍때리기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습니다.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분은 불안과 스트레스, 뇌를 연구하면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주로 연구하는 학자이자 의사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은 못 드립니다만, 사람의 뇌에는 집중하는데 집중을 하면 막 움직이는 네트워크가 있고, 근데 그 중에서도 전혀 아무런 집중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움직이는 네트워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흔히 말해서 비집중 네트워크이다, 비집중 회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도 그렇고 집중을 해야 산다, 이렇게 배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해도 집중하는 애가 이기고, 뭘 연습을 해도 집중해야 연습을 하고 일정한 실력에 도달하고 그렇죠. 기업도 선택을 잘하고 집중을 잘해야 선택과 집중의 사활이 달렸다, 이제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중에 아주 가산점을 주고 집중하는 인생을 살고자 그렇게 가르쳐 오는데, 이게 지금 이런 코로나19의 상황이나 또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과학기술 문명 시대를 살아가면서 집중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하는 것이 비집중입니다. 비집중 네트워크. 이분의 책에 따르면 집중하는 거는 이렇게 극장에 가면 이렇게 무대를 이렇게 막 좁혀서 밝히는 조명 있잖아요. 핀 조명이라고 하는 거, 어느 한 대상만을 집중적으로 보이는 거, 이것이 집중이라고 한다면, 비집중은 천장에서 홀 전체를 밝히는 그런 조명의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때로는 이런 스팟라이트 같은 것들도 필요하지만, 이 방 전체를 밝히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는데, 우리는 늘 집중하는 것에만 열중을 해서 이 비집중의 공헌, 비집중의 역할을 무시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 비집중이 얼마나 중요하냐, 비집중화의 신경 네트워크가 작동을 하면 우리의 인생 안에서 창의성, 역동성,
그리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은 멀티태스킹,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집중하는 것에서부터 비집중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그 방법으로 이분이 제안하는 게 상상, 공상, 망상, 중얼거림, 이런 거 사실 하면 안 된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망상을 갖고 그냥 쓸데없는 생각도 해보고 혼자 중얼중얼도 해보기도 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얼마나 세상이 여러 가지로 힘겨우면 이런 방안까지 나오겠나. 근데 뇌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런 거를 내놓으니까 저희들도 뭐 다른 소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2014년에 우리나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제1회 멍때리기 대회라고 하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열리는 게 아니고 중국으로도 수출이 되고 뭐 해서 지금 중국에서도 각 도시마다 이런 대회가 열린다고 그래요. 멍 때린다.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뭐를 특별히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눈에 초점을 빼고 몸에 힘을 빼고 심박이 뛰면 안 된다고 그래요. 뭐 그런 걸 다 조사하나 봐요. 그래서 제1회 대회에서 누가 우승을 했냐면 9살 어린아이가 우승을 했습니다. 이 아이입니다. 이런 표정이에요. 그냥 멍하니 아무것도 보는 것, 눈은 뜨고 있는데 보는 거는 아니고 뭐 이런 상황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저런 것을 보면서 이게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우리 사회가 얼마나 힘겨우면 저런 것조차도 치료법으로 등장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만, 이 멍때림이 단순히 아무것도 초점을 두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로 변화 발전합니다. 요새 많이 유행하죠. 타오르는 모닥불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불멍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한적한 호수나 바다를 지그시 바라보는 물멍, 또 화초를 갖다 놓고 화초를 바라보는 식물멍, 뭐 이런 것도 있고, 경치를 바라보는 경치멍, 이런 것들도 있겠죠. 대상이 무엇이든 멍때림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난 5월 달에 메가박스라고 하는 영화관에서 스페셜 이벤트를 만들었는데 메가 릴렉스입니다. 우리 전부 다 힐링합시다, 릴렉스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하면서 만들어낸 이벤트의 제목이 메가 릴렉스 불멍입니다. 극장에다가 사람을 모아놓고 불을 보여주는 거예요. 불 타는 걸 보여주는데 30분짜리 영상인데 30분 내내 불만 타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30초만 한번 보겠습니다. (30초도) 꽤 길죠. 저걸 30분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도 변하죠. 저것만 30분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보고 나온 사람들의 반응이 가관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힐링되었다는 거예요. 고침을 입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새로운 힘을 얻었다, 이런 평가를 냈습니다. 이게 진짜로 바쁘게 돌아가던 정신없이 돌아가던 사회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서 갑자기 전부 다 스탑되면서 고요해졌잖아요. 멈췄잖아요. 정적이 오는데 이게 적응이 안 됐는데 이제 그것에 적응해가는 그러한 노력, 현대인의 노력, 현대인의 몸부림,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코로나 블루, 이것을 우리가 잘 이기지 못하면 이게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도 문제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코로나 블루는 우리 신앙인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신앙인이라고 비켜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급작스러운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가 우울증을 이기고 빠져나오는 과정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 블루를 이기는 비결,
그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은 엘리야의 초기 사역을 쓰는데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정말 박진감 넘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엘리야를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면서 너는 이 시대의 폭군 아하방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징벌을 받을 거다. 뭐 가뭄이 어마어마하게 내릴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목숨을 걸고 전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지금 이 세상의 진정한 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가려보자고 아하방에게 도전장을 냅니다. 그래서 당대에 유행하던 바알신, 아세라신의 선지자 850명과 그리고 엘리야 1명, 여호와 하나님을 대변하는 1명, 이 850대 1의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18장에 나오는 갈멜산의 전투입니다. 이 갈멜산의 전투에서 바알신도 아세라신도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하는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응답하셔서 거기에 쌓여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태우고 그렇게 불로 화답하신 그 역사를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850명의 선지자를 엘리야가 쫓아가면서 다 무찔러요. 찔러 죽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곧바로 그 이야기를 들은 아하방의 부인 왕비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이러고 선포를 하니까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엘리야가 갑자기 의기소침해지고 그래서 정말로 황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갈멜산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냐 하면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까지 가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갈멜산은 이스라엘의 저 북단입니다. 북단이고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지도의 맨 남단이에요. 그러니까 함흥 혹은 어디 백두산에서 마라도까지 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웠으면 저렇게 먼 길을 도망을 갔을까. 그럴 정도로 저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긴 도망가는 길 동안에 엘리야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소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그러면서 아주 깊은 우울증으로 빠져드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을 일괄적으로 규정할 수 없지만 그래도 몇 가지 특징은 있다고 하는데 이 엘리야에게 나타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보면 우울증 환자들이 겪는 그 현상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우울증 환자의 첫 번째 특징은 홀로 어딘가에 처박혀 있고 싶은 마음, 그런 것을 갖고 있다는 거죠. 남왕국의 최남단 부엘세바까지 왔는데 그래서 더 이상 이세벨의 군사들도 찾아오지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함께 동행하던 심부름꾼을 남겨놓고 엘리야는 혼자서 다시 하루를 더 걸어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뭘까? 도대체 무엇이 불안했을까? 이게 우울증에 걸리면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하고 홀로 있기를 원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홀로 있게 되었다고 불평하고 세상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를 눈여겨보는 사람이 없다고 불평하는 게 또 우울증 환자의 특징입니다. 어쨌든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태의 지경이에요. 같이 가던 길벗을 남겨놓고 혼자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과의 끝없는 비교 속에서 스스로 의미 없음을 느끼고 의미 없는 인생, 결국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겁니다. 엘리야는 홀로 들어간 사막에서 로뎀나무 한 그루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제발 자기를 죽여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소명을 부여받은 예언자이지만 내 조상들보다 하나도 나을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예요. 주변과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을 느끼고 그 열등의식의 결과로 내가 결국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해봤자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로뎀나무라고 하는 건요, 지금 보시지만 사막 속에서 그저 1m 내지 2m 정도 자라는 저런 쌀이나무 같은 거예요. 무슨
이게 막 그늘이 풍성해서 그 밑에 들어가서 더위를 식히고 이런 나무가 아닙니다. 겨우 저런 나무 밑에 들어가서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지금 하소연하는 거예요. 근데 저 나무 저렇게 보십시오. 저게 사막 속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얼마나 생명력이 끈질기겠어요.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든 영양분을 만들어서 생존하는 나무단 말이에요. 그 저 끈질긴 생명나무 밑에서 지금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게 지금 엘리야의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우울증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것은 한없이 다가오는 귀차니즘. 그래서 잠을 자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불충분한 로뎀나무의 그늘 아래에서 엘리야는 죽음을 호소하다가 지쳐서 잠에 떨어집니다. 얼마나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지 천사가 와서 깨워도 깨지도 않고 또 깼다가도 또 금방 자고 계속 잡니다. 만사가 귀찮으니까 그냥 덮어놓고 잡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지만 한편으로 엘리야의 상황을 보면 이게 얼마나 상황에 맞지 않는가 하는 것도 느끼게 돼요. 이세벨이 막 위협을 하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을 왔잖아요. 그 이세벨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는 그 안전한 최남단에 와서 엘리야는 자기를 죽여달라. 도대체 그 의기충천하던 그 기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850명의 선지자들을 무찌르던 그 기세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아무도 자기를 보는 것 없는 곳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쓸모가 없고 내 조상들과 비교해서도 아무것도 나은 것도 없으니 내가 이 세상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했다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말씀드렸듯이 생명력 끈질긴 그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밑에서 자기의 목숨을 거둬달라고 하는 그러한 이율배반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코로나 블루도 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멍 때리는 거 하나로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닐 거예요. 엘리야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겪었던 이 죽음과도 같은 절망, 한없는 우울증에 시달리던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 블루에 시달리는 이 땅의 모든 인류, 특별히 우리 새신교회 교우들에게 이 사랑의 하나님이 모두에게 친히 강림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성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에 빠졌고 사기를 잃고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살아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조상들보다도 못하고 그저 소망도 없고 내가 아무리 뭘 열심히 한다고 한들 난 결국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게 우울증이라고 그러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연약한 인간을 포기하는 분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소망이 없는 존재라고 너는 이제 다 됐으니까 용도 폐기하는 그러한 분도 아니십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한결같이 갖지 못하냐고 그렇게 꾸지람하시면서 그냥 포기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엘리야에게 다가오신 분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지칠 대로 지쳐서 그저 잠에 빠져버린 엘리야를 바라보시면서 다가오셔서 그 지친 엘리야를 품어 안으시고 엘리야를 손을 뻗어서 어루만지시고 그를 회복시키시면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라고 새로운 삶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극단적인 우울증, 죽음에 가까운 절망에 시달리는 엘리야를 고치신 하나님의 치유 단계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육신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깊은 잠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와서 어루만졌다 그랬습니다. 어루만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나가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것은 그냥 어루만지다 쓰다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안마를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마사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의 지친 어깨, 엘리야의 딱딱해진 몸, 그것을 부드럽게 풀어주시면서 근육마다 새로운 생기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바로 어루만짐 나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더 이상 일어날 힘조차 없어요. 결국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 나는 그냥 이렇게 쓰러져 있을래요 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무리 애쓰고 살아보았자 나는 우리 주변의 누구보다도 낫지 못하니 내가 이룰 것은 없고,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뭐라도 이룬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나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 그 모든 것이 허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실망하는 분이 안 계십니까? 이 시간에 그러한 우리의 마음속을 헤집고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처진 어깨를 감싸 안으시고 부드럽게 안마하시며 근육마다, 그리고 우리들의 지친 관절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고 그 손길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친 근육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원기를 채워주십니다. 엘리야가 잠들어 있으면 어루만져서 안마를 해주시고, 눈을 뜨면 구운 떡과 물을 갖다 주시면서 힘을 내라고 하십니다. 잠이 들면 또 기다렸다가 안마해 주시고, 또 일어나면 눈을 뜨면 또 먹을 것을 권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세요.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일어나 먹어라. 네가 제발 이제는 힘을 내어라. 혹시 이러다가 그냥 여기서 말면 내가 너에게 명한 그 길을 다 못 가면 어떡할 거냐라고 하는 안타까움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이 어루만짐과 하나님의 공급, 이것으로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습니다. 육신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를 고치시는 단계는 그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살아야 될 소명을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원기를 회복한 엘리야는 곧바로 하나님의 다음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호렙이라고 하는 산으로 길을 떠납니다. 굉장히 긴 길이었습니다. 40일 주야를 갔다고 하니까 40일을 간 거죠. 요즘 스페인에 유행하는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는데 거기를 풀로 가려면 40일 정도 휴가를 내고 가야 된다고 그러대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이 시내 반도의 그 맨 남단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브엘세바 이스라엘 남단에서도 저 애굽의 끝까지 가는 그 길입니다. 바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헤매서 갔던 그 길, 그것을 엘리야가 지금 지친 몸을 회복시키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40일 주야를 갔다는 거예요. 왜 거기를 갔을까요? 거기가 바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이상하게도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그 광경을 보며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발견했던 그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니 네가 내 명령을 수행하라고 명령을 주셨던 그곳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다시 호렙산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갔던 것입니다.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멀고 먼 길, 40년이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왔던 그 길을 되돌아 다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급작스러운 우울증 환자 엘리야가 회복되는 과정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왜 엘리야는 수많은 도망지가 있을 텐데, 북쪽에도 많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굳이 남쪽 끝인 브엘세바라는 곳을 선택했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호렙산으로 나아갔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세벨의 기세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이세벨이 도저히 쫓아올 수 없는 그곳까지 가느라고 남쪽 끝까지 도망갔을까요?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명에서 우리들은 엘리야가 자기에게 닥쳐온 극단적인 두려움과 그로 말미암은
아주 절망적인 우울증 속에서 그가 바랐던 것이 무엇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을 통한 신앙적인 해결을 모색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처음에 브엘세바를 찾고 그곳 광야에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호렙산으로 나아간 것은 단순히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갔던 도망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창세기 21장 33절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록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렸던 것, 즉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를 쌓았던 것,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고백이 탄식이 뭐였습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결코 낫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결국은 믿음의 조상인 자기네들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을 다시 찾아서 나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 나타나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것을 바랐던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온 죽음의 공포, 혼란스러운 소명의 흔들림 속에서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성소를 만들어 바쳤던 그곳을 생각했고 또 그곳에서 더 나아가서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었던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고 부르심을 받았던 호렙산 기슭으로 떠나기를 생각했던 겁니다.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누가 불을 붙인 게 아닙니다. 태양이 장렬하면서 사막에서 자연발화가 되는 거예요. 애굽은 태양신을 믿던 민족이에요. 바알도 태양을 숭배하는 신앙이에요. 태양신이 작동해서 백성들을 막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떨기나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떨기나무는 태양신이 아무리 강력하게 억압을 해도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던 그곳에 가서 우리 같은 떨기나무 같은 인생, 연약한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삶의 극단적인 공포와 좌절감 앞에서 엘리야가 선택했던 믿음의 길, 하나님을 찾아 나선 이 길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삶, 공포와 좌절감에 시달리는 삶, 죽음에 대한 그러한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신약 구약 같은 말씀이 아니라 마약 같은 유혹으로 빠져들면서 현실을 망각하고자 합니다. 또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한계 속에 빠져들면서 자포자기하면서 자기 인생을 버립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브엘세바를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을 기억했고 호렙산을 기억하면서 모세를 만났던 하나님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향해 여행해야 되겠고 힘겨운 여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되겠구나,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새롭게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그 과정을 정말 죽음을 통해서까지 엘리야가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그에게 찾아온 우울증을 이겨냈던 중요한 조건이 되었고 과정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덮치는 코로나 블루, 정말 이거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고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우리들 신앙인들도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예배조차도 온전히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 어떤 다른 조치로 우리들이 옮겨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야에게 배우는 것은 이 코로나 블루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찾을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을 붙드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산에 다시 서는 그 결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요법으로 하면 우리는 다른 멍을 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멍, 하나님 멍 때리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심각한 위기가 우리를 엄습할 때 우리의 신앙의 고향 브엘세바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추억이 있는 호렙산을 찾아서 하나님 멍때기를 통해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새로운 소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로뎀나무 밑에서 죽여달라고 하는 엘리야를 다시 살리시는 그 원기 회복의 기적을 우리들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 속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원수들 앞에서조차 내게 풍성한 상을 차려주시는 은총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셔서 함께 싸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 시련의 끝에 마지막에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 안 했지만 18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이 이 시대의 해답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멍을 때리면서 살아가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7,000명의 용사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길을 함께 갈 믿음의 벗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8월의 한복판, 본격적인 휴가철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여름을 통해서 코로나 블루에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로뎀나무 아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엘리야가 결단했던 신앙적인 회복, 신앙적인 해결을 먼저 시도하시는 변화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멍이다, 물멍이다, 경치멍이다 등등의 요소로 우리들을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이 때려야 될 멍, 이것은 하나님 멍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십시다. 우리의 삶 전체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 전체를 비추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은혜, 또 지금까지 우리를 돌봐주신 믿음의 추억이 서린 우리들의 브엘세바, 우리들의 호렙산을 찾아가시는 여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엘리야를 살리셨던 브엘세바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의 그 기적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소명자로 새롭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 8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의 복잡한 심경 속을 달려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원기를 회복하고 호렙산으로 새 길, 새 소명, 새 인생을 향해 길 떠나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